10월 10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중요한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일 주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새벽 기도회를 교역자들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교역자들만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은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와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가정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송출이 되지 않고 새벽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교역자들로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에 있는 실황을 여러분에게 송출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도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새벽 기도회를 누르셔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오늘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 되려면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자랑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여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랑과 관련해서 바울이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노라. 이 말은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출신, 능력, 외모 등과 같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랑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름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강사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국내에서 상당한 지위와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들려오는 말이 강의에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니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둔 성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된 것, 좋은 일이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일이라도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높은 집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뛰어난 학력, 나이가 50쯤 되면 책을 읽어도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뛰어난 외모, 사람이 나이 50이 넘게 되면 외모가 점점 평준화됩니다. 건강한 몸, 세월이 흐를수록 쇠하여 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을 따르는 자랑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적인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육신적인 자랑을 해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육신적인 자랑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함으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게 있는 육신적인 자랑도 한번 할 터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희들이 한번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상황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 육신적인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부득이 할 수는 있습니다. 혹 육신적인 자랑을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랑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려는 것인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을 위한 목적이라면 부득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육신적인 자랑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본문 21절 이하에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당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 잘된 것, 강하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아픔 당한 것, 잃어버린 것, 숨기고 싶은 약점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직 자신과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자랑은 자신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신이 높여집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자랑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약한 것들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들, 그것 자체가 무슨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려고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용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용맹입니다. 부자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맹을 주셨기 때문에 용사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 내면 세계를 보면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랑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인류 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류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예일 대학 박사이고 다른 사람은 하버드 대학 박사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말을 하기를, 당신도 천재이고 나도 천재이니 틀림없이 우리가 낳는 아이는 세계적인 천재가 될 것이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지적 장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누구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서로 불신과 반목을 갖게 되었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분이 높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자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